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지성소 기도입니다. 세상은 점점 빠른 것을 요구합니다. 뭐든지 지금 세상은 빨라야 좋아합니다. 급하고 빠른 세상에 느리게 가면 욕먹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의 포인트 그냥 정리를 하자면 느림입니다. 느리게. 얼마나 느린가? 거의 머물고 있다. 정지라고 할 정도의 느림입니다.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을 정도의 느림의 기도가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빠르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정지한 상태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 나 단둘이 있는 그 상태의 기도입니다.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목소리 크게 해서 하는 기도 참 좋은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영적인 파워가 있다고 말하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구하는 기도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다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지성소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입 다물고 조용함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고요함을 견뎌야 하고 급하고 빠름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고난 가운데 위험한 순간이 닥치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때는 당연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내 애가 손자가 죽어가는데 조용히 기도할 사람, 침착하게 기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가만히 그냥 묵상하면서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불이야 하고 큰 소리 질러야 하고 애가 위급하면 우리 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이 본성입니다. 지성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하는 기도는 간혹 허공을 치는 기도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확실치 않지만 지성소 기도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지성소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시면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7월 10일에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여기 둘째 장막이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냥 들어가는가? 자기 집 드나들듯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 곳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들여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죄인은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거룩한 지성소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고 그 지성소에 가서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성전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되지요. 그렇기에 이 말의 의미는 장소와 모양적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우리가 들어가져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공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인도하는 인간의 대표인 대제사장도 짐승의 피가 있어야 들어가고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 다른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다릅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자격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내 피에는 아브라함의 피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아니요, 소용없습니다. 아브라함 피 필요 없습니다. 더러운 피입니다. 그 피는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갑니까? 오직 예수의 피. 우리가 매달 7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조용한 7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내용 때문에 이 설교 제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성소 기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7시간이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겠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 그래서 조용하게 기도하려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조용한 분위기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묵상하시는 분들은 가능합니다만은 입만 열면 기도가 나오시는 분들, 방언한다든지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지장이 가겠다. 왜 누구한테 지장이 갑니까? 조용히 묵상하는 하는 분한테 지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면 음악을 크게 틀고 하면 어차피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은 통성으로 기도할 거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분은 아무리 시끄러워도 묵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7시간 기도회를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7시간 기도회 하는 동안에 저는 앉아서 막 방언도 합니다만은 묵상 시간도 가집니다. 그때 설교 준비도 합니다. 감동으로 올라오는 것, 말씀이 떠오르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묵상이 되기 때문에. 시끄럽기 때문에 묵상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아직 연습이 안 된다든지 몸에 덜 익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음악을 크게 틀고 빠른 음악을 틀어놓아도 하나님 면전에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 기도는 또한 자기만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성경 읽고 찬양하고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기도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 기도가 곧 지성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고요함을 참고 이겨내야 하는 기도가 지성소 기도입니다. 대부분 무엇을 못 이기는가 하면 고요함을 못 이깁니다. 따분함을 못 이겨가지고 지성소 기도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연습이나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요함과 느림을 이겨내지 못하는데 그 시간에 참고 앉아 버티면 내가 이깁니다. 어떤 현상,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악한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함을 내가 알게 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지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 그 휘장이 어디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누구만이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분명히 찢어졌습니다. 이 말의 뜻은 더 이상 구약의 그런 제사는 필요 없고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양적인 성전이 아니라 그 지성소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참 어렵네요. 뭐가 어렵냐면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애들은 알아들을 겁니다. 민서가 인터넷이 가상 공간이지. 예, 인터넷은 가상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터넷 알죠 뭔지? 예, 가상의 공간입니다.
분명히 있긴 있는데 가상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가상의 공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표현이 뭐 어떻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상의 공간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 게임도 하고 하지. 애들 게임 하는데 어떤 특별한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가상의 공간에 뭘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장소도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만나는 그 지성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의 시간이고 기도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제사장입니까? 나 자신. 누가 제사장입니까? 나. 옛날에는 누구였습니까? 레위지파 사람만. 그 중에서 대제사장 한 명 뽑아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도 때때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그래 죽임을 당하면 대제사장이 안에 들어갔을 때는 끈을 하나 묶고 들어가거든요. 죽었으면 당겨내려고. 그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은 나 자신이고 제사장은 나 자신이고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구약의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구약의 예배도 더 이상 구약의 제사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있습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예배를 인도하고 도와주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역할, 발음이 안 되네요. 하여튼 조력자 같은 역할. 우리 옥군자 권사님 발음이 좋으신데 다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고 제사장은 나 자신이고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자, 신약 시대도 피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헷갈리죠. 구약 시대는 짐승을 잡았는데 신약 시대에 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 피. 이렇게 되어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교회 왔을 때 아이고 오늘 그냥 주일이구나 교회 가지 그게 아니고 내가 경상도 사람이 되니까 그러는 내가 제사장으로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누구의 피로 갑니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또 제물은 누굽니까? 제물이 예수님이죠. 피가 예수님 피기 때문에. 그리고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물론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구약에 보니까 지성소에 누가 대표로 들어갔습니까? 한 명. 사람인데 지금은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지금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있죠. 자격 조건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성소 기도이고 또 예배 때 가운데 그렇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게 됨을 아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어렵지 않지요?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진정한 영의 제사, 영의 예배가 성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마음으로 모시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것이 대제사장을 모시는 것이 됩니다. 예수의 피, 그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갑니까? 그냥 나아가서는 안 되죠. 자, 구약시대 짐승의 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 대신 죽은 거죠.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 죽었다고 해서 짐승 죽었네 나는 자유해야지 그것 아닙니다. 그 짐승을 누가 잡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이 잡아주는 것 아닙니다. 본인이 잡습니다. 저는 다도 사실 못 잡겠습니다. 무서워서. 근데 잡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너 내 대신 죽으라고 잡는 겁니다. 자, 지금 신약 시대는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 기도 들어갈 때
제일 먼저 1번의 기도가 뭡니까? 회개기도, 회개기도. 나의 못한 것 또 회개하고 반성하고 입술로서 말로서 행동으로서 잘못한 것 예배 때마다 그렇게 목사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 귀를 탁 막고 안 듣는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 단죄하려고 그러고 교회 뭐 하려고 하면 막 반대하고 이런 거 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알게 하시는데 나중에는 막 몰라가지고 엉뚱짓 합니다만 일단은 중요한 것은 남이 뭐라 하기 전에 본인이 빨리 캐치를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생활이 완전히 돌이켜져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점점 내가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가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들어가죠. 저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7시간 될 수도 있습니다. 바쁜 생활 가운데 그럴 시간이 있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고요를 견뎌내고 이겨야 합니다. 그 고요의 자리이자 시간이 멈춘 듯한 그 공간이 지성소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영성이 줄어든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딸리기 때문에 젊은 시절보다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긴 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한데 아닌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정인입니다. 7시간 기도에 전환들 할 때 우리 강명수 권사님 다 하셨죠. 7시간 다 앉아 계셨습니다. 95세 연세에 7시간 동안 앉아 계신 것이 보이고 또 마치고 제가 차량 운행 왔다 가서 보니까 권사님 밭에서 물 주고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아서 기도 못한다고 하는 말은 정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몸이 여러 가지 조금 불편하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그런 노래 있죠. 내 나이가 어때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7시간 동안 앉아서 지성소 기도한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에 대화를 한다 그러면 주로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고 또 카톡도 하고 또 이메일도 합니다만은 제일 좋은 대화는 뭡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는 대화가 제일 이해도 빠르고 친근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명절이 왜 좋습니까? 멀리 있는 우리 친지들이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얼굴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성소 기도가 그렇습니다. 다른 기도가 그냥 하나님 앞에 전화하고 문자하고 이메일 하는 것이라 그런다면 지성소 기도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기도 하지만 뭐든지 자꾸 해보면 하게 되고 늘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만났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별의별 사람들이 모세라고는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도 모세처럼 한다 하는데 사기꾼들이 많더라고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대면한다. 실제 얼굴 봤겠습니까? 실제 봤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얼굴 보면 죽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모세가 어디까지 봤는가 하면 하나님 등을 봤습니다. 등을 봤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이 있는가? 육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등을 봤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성소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면전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실제 얼굴을 본다면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우리가 막 죽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또한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세보다 우리는 더 은혜의 사람입니다. 다윗보다 더 은혜의 사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고요함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시끄럽더라도 지성소 기도 들어가면 조용합니다. 누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잘 안 될 겁니다. 처음에는 막 음악도 시끄럽고 누가 뭐라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가. 그러나 고요함을 지나가면 아마 그 고요함을 지나가고 뚫고 지나가는 그 시간이 휘장을 지나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만은 휘장을 지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냥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여러 사정, 내 속마음, 내 힘든 것, 내 살아온 것 또한 앞날 다 말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안아주심과 이해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성소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또 성경을 그대로 또 해석하여서 또 증가하였습니다. 모든 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실의 말씀을 곡해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온전한 지성소 기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방아의 가족들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또 이후에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모든 세례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사 모든 시간이 은혜의 시간으로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